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이곳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이름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그 성벽을 지킬 사람들, 그 성벽 위에서나 성벽 아래에서나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인 예루살렘을 방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특별히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곳,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곳,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곳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도 사람들을 알아야, 즉 어디에 누가 살고 얼만큼의 사람들이 사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불러오든가 할 텐데, 또한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몇 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텅 비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데리고 와야 할 텐데, 참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아이디어 또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백성의 계보, 즉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이라고 할까요?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누구의 후손이며 이런 몇 명이 살고 있고 이런 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 통계 데이터, 인구 조사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쭉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난감한 겁니다. 언제 그것을 다 사람들을 파송해서 조사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참 또한 오늘날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포로 백성들이 이제 3차에 걸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라고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즉 1차 기환이었던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돌아온 자들의 수를 기록했던 계보, 인구 데이터, 그것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계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계보가 그때 막 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1차 기환 때에 작성했던 그 계보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골똘히 연구하며 방법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을 감동,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자,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느냐? 같은 어떤 질문의 연속선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다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갖추고 있고 충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골똘히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고민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날 그날만이 또한 주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려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물자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쭉 봤지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정말로 느헤미야의 어떤 능력과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가 고백했죠. 그것에 따라서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긴 이름이 쭉 나열된 어떤 계보의 이야기인데 이 계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 즉 느헤미야가 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 공사를 다 완공하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겠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시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